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해져 오는 우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는 두루미 한 마리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긴 부리로 물가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큰 흰 새 한 마리가 자기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흰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 두루미가 그 새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새가 나는 백조라는 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백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백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주 새하얗고 아름답죠. 두루미가 백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여기로 왔냐라고 물으니까 백조가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루미가 또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길래 당신같이 아름다운 새가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조가 설명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온 성에 온 벽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백옥과 진주로 만든 문이 있고 수정보다 더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나라라. 이렇게 하늘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루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백조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하늘나라에 혹시 우렁이도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조가 고민을 하더니 글쎄요, 우렁이는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두루미가 생뚱맞은 표정으로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나라 갈 일이 없겠네요. 예, 두루미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우렁이였던 거예요. 두루미에게는 그 천국이 아름답고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먹이가 중요한데 그 우렁이를 먹는 일이 자기에게는 지금 더 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님 배우는 자리에서 나는 너를 잘 몰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우화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두루미처럼 우리는 적당한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생각을 재점검해 주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충성하는 삶이 예수님을 쫓아 사는 참된 제자의 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고 관원이었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과 젊음과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오빠인데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거기다가 젊고 거기다가 영적인 것에 관심도 많은 그런 교회 오빠인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젊은이를 보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사랑스러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열심, 이 궁금증, 호기심, 이거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가 가질 거는 다 가진, 어떻게 보면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지위나 젊음이 영생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는 그 한계를 이미 조금씩 깨닫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애 늙은이에요. 그렇죠? 벌써 철이 많이 든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갈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부나 권세나 명예나 지식이 이 영생을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져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 같이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교회생활 어디 1박 2일 해보나? 다 그렇게 조금씩 부족한데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되고 이렇게 말이죠. 거기에는 도전도, 헌신도, 결단도, 포기도, 그리고 영적인 어떤 전투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약간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가까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좀 있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 다 그렇고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갈증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적 목마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요, 현세에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미래에 주어질 더 완전한 영생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영생을 미리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바른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소원, 영생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그 약속하신 그 영생을 내가 지금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갈증을 외면하거나 그러한 갈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취미생활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포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의 삶의 태도, 나의 가치관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라라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모양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을 위해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선함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19장 16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요, 자신이 생각한 선한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선한 일에 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얼마만큼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 즉 선함에 대한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선한 분의 문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선한 분, 선한 한 사람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영생과 멸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선한 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만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떤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그 방법을,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묻기 전에 내가 가려는 방향이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신 참된 제자의 길인가, 즉 예수님을 온전히 붙쫓는 길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선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에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중고등부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적게는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학교 공부가 모자라서 학교가 마치고 나면 애들을 도시락을 싸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밥을 먹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 많은 학원들을 돌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과외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만들어줄 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 과외를 제안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니까 성경 과외를 합시다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에게 그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었고요. 이 평일날,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성경 과외를 받으러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외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결단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스스로의 정한 선함의 기준을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나만의 그 기준을 포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나 이런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 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짧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의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의 기준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제자의 길을 내가 비로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이제 내 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고수한다면 기존의 생각을 강화하고 합리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변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여과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여과지를 통해서 내 삶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삶의 그런 쓸데없는 찌꺼기들을 우리가 여과하고 걸러내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 청년의 이 열정을, 이 열망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선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직도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알지 못했던 청년이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기준이 세워졌을 때 모든 오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왔는데 아직도 뭐가 좀 부족합니까 예수님? 이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에 대한 오해, 계명에 대한 오해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신앙적인 약점이었던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버림으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참된 제자의 길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도전에 이 청년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주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고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삶을 살아 영생을 얻게 될까라고 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과감하게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자신이 부를 누릴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그 계명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부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유익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자신이 그 계명을 지켜왔고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어정쩡한 모습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 가운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도 없이 어떤 손익계산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부모의 내미는 손만을 꼭 붙들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신 말씀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이들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애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나? 애들이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뭘 좀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철부지 아이들이 그저 예수님이 가자니까는 하고 그냥 예수님 손잡고 따라갔다.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공부도 생각하지 않고 지 입을 옷도 못 챙기고 그냥 따라갔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어린아이다움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고려할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계산할 게 많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내놓아야 되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것을 포기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아마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다 내놓고 따라오라는 것일까? 설마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따라오라고 하실까? 너무 비현실적이야, 예수님의 제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다 내놓고 따라갈 만한 대단한 재산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처럼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세상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나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쫓는 삶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다 버려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보다 주를 쫓는 삶을 우선시하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못 걸어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줄 베르네의 소설 비밀의 섬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요, 열기구를 빼앗아서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5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소설입니다. 이걸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열기구를 탄 이 5사람이 바람을 타고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평선이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서서히 이 열기구가 이렇게 점점점 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열기구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식으면 이렇게 이 열기구가 이렇게 땅으로 점점 이 고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구 속에 공기를 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기를 데워야 다시 떠오를 텐데 이 식어가는 공기를 데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이 바구니 안에, 그 광주리 안에 실어온 무거운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버리고 코트를 버리고 또 만일을 위해서 준비한 무기들을 주저주저 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풍선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 풍선 속의 공기는 식어져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위험할 정도로 이 기구가 이 파도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버릴 것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식량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굶주리는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단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게 준비했던 이 식량조차도 바다에 다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 열기구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버릴 거는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구가 다시 바다로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열기구 아래에 매달려 있는 이 광주리, 이 바구니를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기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끈을 우리의 몸에 묶고 이 광주리를 끊어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끈을 다 자기들의 몸에 묶고는 그 끈을 끊어서 이 광주리를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풍선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정말 육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그 풍선과 자신들의 몸을 묶었던 끈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많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모읍니다.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쌓아둡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버릴 줄 알아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버림의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버림의 삶, 줄을 쫓는 삶에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철저한 신뢰와 의지로서 주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라앉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라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풍선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주님 제자의, 예수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재물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장 강력한 우상인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우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재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인 이 기복주의라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한 사람이 모두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부하면서도 신실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로 장시간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유한 사람들이 주를 깊이 의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든 좋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먼저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를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나 증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것을 복주심의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증거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재물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라는, 많은 사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부는 오히려 가진 자에게 독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부를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나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로 생각했을 이 제자들은요, 이 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자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많이 주셨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사명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일정한 삶의 수준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다익선이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언제까지 모아야 되느냐? 그거 정해놓은 거 없다. 얼마만큼 모아야 되냐? 그거 정해놓은 것 없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모을 수 있으면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 주는 중독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돈을 벌다 보면 더 벌고 싶어지고 얼마나 더 벌어야 될까?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정 수준의 삶의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검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수록 무한히 확장되는 삶의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거든요. 이미 많이 벌었는데도 더 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많이 쌓아 놓았는데도 에이, 이거 이 정도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는 돈도 아닙니다. 계속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만 바라보고 내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뭐 대단하다, 뭐 저 평생 써도 저 죽을 때까지 저거 다 쓰겠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얼마든지 이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정말 마치 소금물을 먹고 계속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이 이 시대에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재물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이 작은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항상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령한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성도의 삶의 비밀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누리는 모든 특권과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부모고 서로의 재물과 시간을 즐겨 나눔으로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여러 배를 얻는다라는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머니를 100배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100명 생기는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100명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는
100명의 어머니와 100명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명의 형제와 100명의 자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얻어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내가 그걸 형제들과 누리면요, 그 100만 원은 더 이상 1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현세에 누리게 되는 이 복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100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땅을 100배나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좋은 복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요, 박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서도 그 박해를 충분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박해도 오히려 복으로 받는 성도의 삶의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아이고 이놈의 신앙생활 힘들어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성도의 복은요, 우리가 내세에 누릴 영생의 그 전조입니다. 본질상 동일한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이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완전한 영생도 온전히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삶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생의 복락을 누림과 동시에 내세의 영생도 미리 깨닫고 기대하는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쫓을 때 악한 세력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제자의 삶이 중단되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생계 수단과 인간관계와 명예와 지위들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것을 이제 내가 빼앗아 가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박해가, 핍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죽지 못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도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